예, 말씀 욥기서 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욥이 까닭없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을 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동구 밖에서부터 욥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일주일간을 같이 아파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말없이 그냥 지났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욥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좀 탄식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했지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친구들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기가 막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서는 욥을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욥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놈 저거 큰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몰아붙이는데 제일 먼저 총 4친구가 왔어요. 4친구가 왔는데 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제일 어린 친구는 맨 마지막에 가서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되는 듯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말한 내용을 크게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전에는 남을 교훈하고 강하게 하였으나 정작 네가 당하니까 답답해 하는구나. 남은 잘 교훈하면서 지는 못 견디는구나, 이 말이죠. 남에게 교훈은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는 사람, 교사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설득력이 없지요. 남에게는 말로 잘 전하고 자기는 감당 못하고, 남이 힘들어할 때는 참아라 참아라 그러고 자기는 조금도 못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욥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이 망하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법이 있느냐?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죄를 바꿔놨기 때문에 악을 열매 맺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상과 형상을 계시로 받았다. 남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권위로 제압하려고, 말로는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생은 원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제 보편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맡겨라. 그리고 징계받는 것은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징계한 거 그거 없이 여기지 마. 이런 식으로 그거 징계를 받으라고, 달게 받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오늘 6장부터 7장까지는 욥의 반박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욥의 태도를 핑계 삼아가지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회개를 다그치니까 실질적으로 욥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지금 욥을 뭐 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지요. 위문하러 왔어요. 조문하러 왔어요. 조문하러 왔으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감싸 안고 돌봐주고 보호해줄 그런 목적으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욥이 설령 너무 약한 상태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입에서 좀 불평 같은 소리가 나올지라도 그 좀 이해를 해줘야죠.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위로하려면은 원래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아마 웬만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너 이 나쁜 놈이야. 너 벌받아도 싸.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면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었고 아무리 자기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욥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윽박 지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욥이 한 말을 지금 트집 잡아서, 말 꼬투리 잡았어.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은요,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불평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힘드는데 사람이 왜 싸울 때도 보면은 막 그게 다 다르면요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서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중심이라고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진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화가 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니까 결국 그 상황에 져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되고 변론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욥에게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가중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욥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백하면서 엘리바스의 질책에 항변하는 내용인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사실 저울 위에 그걸 어떻게 올려놓겠습니까? 못 올려놓지요. 못 올려놓는데 만약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래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나의 고통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요, 내 손가락에 가시 찔린 것이요 남의 초상 난 것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고통은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고요, 내 고통은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래보다 더 무거울 수야 없겠죠. 그러나 자기는 지금 절망 아닙니까? 절망. 지금 상황이 완전 바닥입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내 입이 경솔한 말을 내뱉었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도 시인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 했던 거, 그게 경솔했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을 해요. 일단 자기의 잘못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또 항변을 하는 거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시적인 표현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전능자의 어떤 징계 같은 것이 내게로 와서 내 가슴에 박혔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 화살의 독을 마셨다. 그래서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징계로 인한 그 파멸이 내게로 임했다. 자, 그러면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자들은 울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내가 왜 그렇겠느냐. 내가 그걸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 제발 내 사정 좀 이해해달라. 지금 이런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거운 것이 어찌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세상에 맛없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거기다가 양념을 하고 소금을 넣고 이러니까 이제 맛이 있게 해서 먹는 거죠. 사실 그 자체만은 맛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다 잃었잖아요. 먹어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고요. 가족 다 잃었고요. 뭐 집이고 뭐고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도대체 무엇 하나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무엇 하나로도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발 좀 내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느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자기의 소원이 뭔데요? 자기의 소원은 뭐 기왕 태어났으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했지만 기왕 태어났으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데려가시면 좋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아요. 지금의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건 뭐 솔직히 그 지경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모든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죽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으니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이해 못할 사실 입장인데, 자, 나의 이런 소원, 나의 이런 간구 누가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걸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날 죽이기를 기뻐하셔가지고 그냥 곧바로 손을 들어가지고 내 목을 탁 눌려가지고 그냥 나를 딱 그냥 가게 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나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그게 내게 대한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그거 봐서라도 하나님이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또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떡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소망을 바라보고 더 이상 참아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만 있으면요,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야말로 절망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가 돌덩어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쇠 덩어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지킬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 나에게는 있는 힘이라고는 모조리 다 빼앗겨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재물이나 뭐 가족이나 이거 없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기력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의지마저도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닥도 이런 바닥을 해놓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기로서는 더 이상 참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한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소원인데 그 마지막 소원마저도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정말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14절로 23절 그런 나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지금 잘했니 못했니 뭐 죽일 놈이니 악인이니 뭐 죄인이니 이러고 있으니 참 너희야말로 너무너무 무자비한 자들이다.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긍휼이 없는 친구는 이득을 쫓아다니는 장사꾼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힘이 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 계셔. 이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동정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라면, 너희가 진짜 나의 친구라면 내가 설령 그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로부터는 동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동정을 안 해주니 동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책망을 하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정말 친구라면 최소한이라도 동정이라도 해야 될 텐데 동정은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냥 아주 막 변덕스러운 그 개울물, 이 개울물이라는 게 원래 막 이 지형에 따라서 막 거칠게도 가다가 막 단단하게 가다가 막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떤 데는 또 굉장히 물살이 세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매정하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매정하게 그냥 대한다 그 말이죠.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비유를 하나 드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저 북극에 가면 요즘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막 녹는데요. 녹으면 그 물이 그냥 깊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검은 막 이 바다가 되잖아요. 검은 바다가 돼요. 원래 물이 녹으면은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검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막 날이 뜨거워지고 더우면은 그 많던 물이, 그 많던 눈이 다 녹아가지고 흔적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그 환경이 굉장히 삭막하고 좀 무정하고 매정하지요. 저 남극의 눈물인가 뭐 얼마 전에 뭐 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이
그 자연의 그런 환경, 그 생태계가 굉장히 사실은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거기서 살아남는 게 참 기적 같지요. 예.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동물들한테는 힘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에서 다 이겨내요. 근데 인간만이 사실 견디기가 힘들어요. 인간만이. 자, 그러면서 대상들은, 장사꾼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장사꾼이나 어떤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동들 같으면은 초원을 바라보고, 장사꾼들 같으면은 저 사막을 지나서, 이 사막을 지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물건을 팔고 오리라 하면서 그 거친 환경들을 다 지나오지요. 근데 지나와가지고는 어찌 보면은 다 잊어버리듯이 이렇게 되죠. 거기 중국에도 보면, 그 중국이 아니라 어딘가요? 카트만두 있는 데가 어딘가요? 히말라야 그쪽에 어디도 보면은 장사꾼들이 그 소금 같은 거, 옛날에는 그 소금도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그 조그만 그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아주 수십리가 아니죠. 수십리를 그렇게 산을 건너서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데를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예예요. 그런 예를 들면서 장사꾼들이 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무정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네들 이익 때문이지 그게 뭐 진짜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마치 자연에서는 얼음이 녹았다가 따뜻하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 인심도 다 그렇다. 다 이해관계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뭐 팔아도 먹고, 원래 장사꾼들 뭐 물건 팔 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간쓸게 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막 위하는 척 하지만은 좀 지나고 보면요, 다 이용만 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가보면은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다 이해관계에서 가까이 해서 이익이 있을 때는 달라붙다가 이익이 없으면 매정한 소리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 세계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동기 목회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 회장을 했고 지금 현재 회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좀 뭐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통지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주거나 뭐 간다는 사람은 사실은 없고요. 저도 못 갔어요. 왜냐면 저 전라도인데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저도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조라도 하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부조 보내준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전화라도 다 줄 줄 알았는데 전화마저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물론 몇 사람 있지만은 참, 전화는 그래도 답장은 줄 텐데, 그리고 내가 문자 주고 전화 주고 해가지고 이따가 전화 주겠다 그래 놓고도 전화를 안 줘요. 아니 물론 뭐 다들 바쁘니까 그래요. 바쁘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다 바쁘니까. 근데 냉정하게 또 얘기하면 이제 서로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야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고 다 그렇지만은, 지나놓고 나니까 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노예도 다르지요, 총회도 다르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동기회라는 개념이 없어 이제는. 예, 그래가지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거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거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 서로가 다 귀찮은 거야. 그래 정말 모임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회장하면서 아마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관계로든 자관, 이해관계로 서로 간에 좀 유익이 있을 때는 뭐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말자, 같이 평생을 같은 주의 길을 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이해관계가 어떻게 엇갈려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서로 간에 그냥 다 남보듯 하는 거예요. 남보듯 하는. 그 어찌 보면 세상 친구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사실은 참 해결할 게 많아요. 세상 친구들은 설령 다 이해관계로 모였지만은 그래도 보면 나중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있는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만 옮겨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 교회만 옮겨도 그냥 무슨 원수같이 여겨요. 어떻게 된 게. 막 슬슬 피하고 이상하게 그래.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위로하고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말씀 떠나들이 잘 됐다 그러지 이상한 소리나 아주 해석히고 그게 어찌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게 어떻게 친구로서 할 말이에요. 지금 요업이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친구라면 최소한 친구라면 내가 설령 잘못했고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친구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 위로라도 해주고 이해라도 해줘야지. 위로 못 해주면 이해라도 해줘야지. 이해해주면 좀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친구랍시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는 정말 몰인정해도 이런 몰인정함이 없다. 장사꾼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꾼 비유를 했지만 장사꾼 다 이해관계로 그렇게 얽혔다가 나중에 가서 모른 척 하지만 솔직히 세상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제 내가 이런 형편 되니까 내가 손 벌릴까봐 겁내는구나 이 말이죠. 도와달랄까봐 지금 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노골적인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지금 얘기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아마 그런 소리 했더라면 뺨이라도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감히 그런 소리도 못하고 하지도 않지만 친구들이랍시고 와가지고는 미리 겁을 먹고 쉽게 말하면 슬슬 피하는 모습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어려운 부탁하더냐 그 말이죠. 어려운 부탁하더냐. 그러면서 24절 3절까지 너희들의 그 책망이 너무 혹독하다. 너희들이 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엘리바스가 욥 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핑계하지만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런 식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들리기는 욥이 듣기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거기에 대한 항변이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지금 이 패망한 자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돌이켜야 돼. 너희들이 좀 생각을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엘리바스에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책망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훈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막 책망을 하고 아까 막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뭐가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내게 좀 밝혀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내가 회개하겠노라. 왜냐면 막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니 원래 죄인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도둑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마음 추워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한 자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절대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가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살은 누가 많이 한다고요? 정직한 사람이 욕을 먹고 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럴 때에 자기 어떤 결벽을 밝혀보려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가 이 죽으면 나를 이해해 줄까?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막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막 나를 막 욕을 하고 막 시계만 나가서 죽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제가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 애기 때인데 어딜 가겠어요? 어디예요? 그 헛강 같은 데 가서 내가 숨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막 찾으러 다녀. 이제 이놈이 어디 갔을까 하고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리면 엄마가 이제 두고 후회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나한테 그래 우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낀 거죠. 제가 억울함을 어머니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배고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순간적이거든요. 순간적.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탤런트 최진실 씨. 최진실 씨가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죽으리라. 죽을 상황이 여러 번 왔는데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결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뭐 돈을 몇백억을 뭐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했느니 어쩌니 이런 억울한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면은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걸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살기로 막 결심을 하고 작심을 했는데 그 순간을 못 견뎠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들의, 뭐 그렇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 절이죠?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들 딴에는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막 완전히 이거 폐부를 막 찔러 쪼개는 말이죠. 고통스러운 말이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것도 제대로 겨냥을 바로 해가지고 책망하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도대체 뭘 향해서 그렇게 지금 나에게 아픈 그런 말을 해주냐 그 말이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게 다 헛말이라는 거죠. 다 헛말, 바람 같은 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고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좀 돌봐주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먹을 거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너희들이 하는 말 행태를 봐서는 고아를 팔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매정한 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는 팔아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친구를 팔아 넘기는 아주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해서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돌이켜라. 그 말은 자꾸 이제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회개할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좀 나를 이해해야 되고 너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로 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내 모든 얘기를 다 해주겠다. 너희는 돌이켜 행할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면서 자기 의. 근데 이런 말조차도 나중에 가면은 이게 또 책망거리가 돼요. 내가
그렇게 막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인정할 만큼 정말 거의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상대적 의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가 최소한 옳고 그름은 내가 아직까지 그거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이제 7장 초반에는 물론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고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용이 소개됩니다. 7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자기의 그 형편을 좀 더 호소를 하죠. 노동자는 시인과 보수를 바라지만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전쟁 같지 않아요? 네, 전쟁 같고, 또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품꾼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품꾼은 뭘 바랍니까? 이 노동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품꾼은 뭘 바라죠? 예. 이제 일이 끝나는 걸 바라죠. 품꾼은 제일 먼저 힘들잖아요.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일단 일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평안히 좀 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노동자들의 바람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자기의 삶도 이제 치열했던 그 삶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좀 위로받기를, 아니면 쉼을 얻기를, 그 쉼이 이제 자기로 봐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건 모든 노동자들이 다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인생살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할 때야 치열하게 해야죠. 하는데 일을 끝나고 나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처자식이죠. 거기에 또 어떤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거처, 집이죠. 만약에 이 정도만 있다면 인간은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고, 또한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지금 욥에게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게 벌써 여러 달째 됐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막 뭐 재산이 처음에 날라갔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뭐가 날라갔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가서는 또 자기가 또 병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막 창이 나고, 지금 막 집이고 뭐고 또 마누라도 지금 막 욕을 하고 지금 떠나갔고, 지금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잃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지금 한참 지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 잠 안 와보신 분들 이 심정 좀 알 거예요. 진짜 어떨 때 잠이 안 오면은 진짜 빨리 새벽만 기다리죠. 빨리 해 뜨기만을 기다리죠. 근데 해도 왜 그렇게 안 뜨는지, 잠 안 올 때는 정말 해도 안 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는데, 그렇게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만 되면 사실은 이 병 있는 사람은 밤이 괴롭습니다. 사실은 밤이 괴로워요. 밤만 되면 잠을 더 못 자요. 낮에는 뭐 어떻게 피곤해서라도, 어떻게 쓰러져서라도, 어떻게 뭐 잠깐이라도 자는데, 그리고 또 일을 하니까 또 잊어먹는데,
밤에는 잊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잊어먹을 게 없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또 남 또 잠 깨울까봐 또 부슬거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 고통스럽지요. 괴로움 말도 못하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막 온몸에 지금 막 쉽게 말하면 진물이 나고요. 그게 병균이 막 있어요. 그 병균들이 울거리니까 그게 이제 구더기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원래 고름이 나면요, 이게 좀 굳은 듯 하다가 좀 움직이면 또 터져요. 그러면 진물이 질질 흐르지요. 지금 요배 상태가 그 모양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 이거 옛날에 그 가만히 짤 때 또는 실 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배틀의 북 탁탁 치죠. 그냥 던지죠. 탁탁 날아가죠. 그런 식으로 자기 생명이 이제 꺼져간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희망 없이 뭔가 바랄 희자니까 뭔가 바람이 없이 그냥 꺼져가는 인생. 그걸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걸 지금 기다리는데 그것마저도 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더 이상 인간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친구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기대하던 거는 이제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솔직히 인간이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그런 존재.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언젠가 봤더니 인생은 원래 죽어서 다 바람되는 거래요. 다 바람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라는 거죠. 이 인간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의미를 안 둬요. 안 두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치 못한다면 어떤 인간이고 사실은 무의미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을까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다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 와서 가치가 있다면,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를 찾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함께 살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횡재한 거죠. 횡재. 바람처럼 왔다가 횡재한 거죠. 진짜 보물덩어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거든. 뭐하라고 그럽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라. 그러면은 그 밭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그 보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뭐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 목적,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 자체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 자체가 계시세계예요.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고는 끝내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끝내시려고 이 세상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고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결국 이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발견하고 영원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다 바람 같은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끝나는 거죠. 아무도 못 찾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줬는지
나중에 하나님 필요해가지고 야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면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헛간에서 어머니가 날 못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같은 소리인데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에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위로 받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로 21절까지 차라리 하나님 놓아주기를 간구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붙드시고 이렇게 단련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참고 들으세요. 저 지금부터 좀 불평 좀 할게요. 저 지금부터 좀 하나님 앞에 좀 할 말 좀 할게요. 하나님 도대체 나 왜 보냈어요? 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정말 참된 걸 뭔가를 발견을 못하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병철 씨도 사실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병철 씨가 솔직히 이 세상에서 못 얻은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뭐 있어요? 다 했지요? 다 얻었지요? 다 누렸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그거는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뭐야? 괜히 왔다 가는 거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렇게 애쓰고 힘쓴 건 도대체 뭐 때문이고? 그래봤자 자기가 아무도 못 넣을 거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은 도대체 있느냐? 있다면은 왜 제대로 된 대답을 우리한테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병철 씨가 이병철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질문을 쉽게 말하면 욥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냐 그 말이죠. 나한테 관심 갖고 계시냐 그 말이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잠이라도 들면 좀 고통을 잊어버릴까. 정말 어떻게 이 밤에면 어떻게 좀 이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위로가 될까 했는데 밤마다 사실은 잠도 못 이루는데 아까는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랬고 어쩌다 잠이 이루어져요. 어쩌다가 잠이 와요. 어쩌다 잠이 오면 악몽을 꿔요. 그게 또 막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막 꿈으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요. 달게 못 자면 원래 그게 악몽처럼 됩니다. 고통스러운 잠이 돼요. 그러니 이걸 잠을 자는 것도 고통스럽고 안 자는 것도 괴롭고 자도 괴롭고 안 자도 괴로우니까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이제라도 더 이상의 내 꿈은 없으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뭡니까?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더 크게 지으셨습니까? 이거는 사이즈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어찌 보면 만물의 영장처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향해서 인간에게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결국 인간을 위해서 그걸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어찌 보면 소망 없는 존재를 그 모든 동식물보다도 더 크게 지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었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크게도 만드신 데다가 거기서 그냥 관심을 안 놓으시고 차라리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잖아요.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다 맡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자연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그 원리,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을 하신 건데,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일종의 이 권징이라는 게요, 그걸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에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고, 그게 원뜻은 교육입니다. 교육.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교육을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도 뼈아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괴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꼭 교육을 시키는데, 우린 교육 그러면 대단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론 교육 말고요, 실제 교육은, 실물 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거친 곳입니까? 때로는 상처 있고요, 고달프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를 권징하십니까? 채찍질 하십니까? 이 다른 표현으로는 채찍질입니다. 왜 채찍질 하십니까, 우리를? 그리고 단련이라는 게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걸 단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막 죽이는 것 같지요. 뭐 느낌상은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뭔가를 해주시는 일들이 막 어떨 때는 막 죽이는 것 같아요. 그냥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막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이죠. 이건희 씨가 셋째 아들일 거예요, 아마. 그 형들이 있는데 형들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고요, 그 셋째한테 물려줬어요. 물려줄 때 형들은 못 믿었어요. 그 대신 이 동생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물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잘 본 거죠. 그만큼 믿을 만한 어떤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자질을 갖춘 자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밑바닥부터 훈련을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뭘 맡깁니다. 그러면은 사업 안 말아먹어요. 근데 그 기업들을요, 여러 형제들이 받았어요. 사실은 다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별로 없어요. 물론 믿지도 못하니까 중요한 건 안 맡겼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은 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아주 굉장히 대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정말 쓸만한 존재다 싶으면요, 후계자를 삼을 때도 혹독한 훈련시켜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정말 중요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때는 아주 혹독한 훈련, 징계와 연단 거쳐서 하십니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무너져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보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이 막 그냥 일거수일투족 잠시도 눈을 안 떼시고 나를 도대체 지켜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아까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나 하나님 앞에 불평 좀 할게요. 그리고 따져 물을게요.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관심 두는 이유가 뭡니까? 1분 1초도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모든 역사들이 지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어떤 신뢰, 주권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이다 그러겠지요. 근데 누구 탓은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로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반문을 해보여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손해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그것 때문에 그냥 크게 그냥 손해를 보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그냥 진노를 하십니까?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큰 해를 끼쳐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걸 용서도 안 해주시고,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될 판인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해가 된다고 그걸 용서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냐.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님 죄 지으면 하나님 막 징계하신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죄진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기차가 달릴 때 보면요, 기차가 달릴 때만 화장실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달릴 때가 정차했을 때는 절대 못 보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달릴 때는 그거를 밑으로 다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루들이 다 있지요. 주변에 흩어지지만 그게 넓은 대지 위에 흩뿌려지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사실은 더럽지만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그 정도면은 큰 영향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넓은 상공에 그 오물 좀 뿌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큰 손해 아니잖아요. 내가 설령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 손해 끼쳤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진노하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했고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를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찾으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끈짝 나버리면 의미 없죠. 그렇게 되면 의미 없는 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실은 막 이 질문자가요 무슨 말을 막 내뱉습니다. 내뱉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말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까닭 없이 나를 막 징계하시고 나를 막 이렇게 또 순간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단련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징계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지금 말은 하지만은 솔직히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현재.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누가 배워요? 오늘 우리가 배우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닫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끔, 그리고 우리를 왜 무슨 목적으로 연단하시는지를 깨닫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며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징계하시고 또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이러한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가지 환난, 연단,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오니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